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1장 4절, 5절,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동을 받고 올라간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자신이 세상을 통치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믿었고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도록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필요한 물품 일부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기물 일부를 돌려 보내기도 합니다. 고레스의 명령에 반응하고 나온 사람들은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이었고 또 성전에서 일하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성전 기물을 돌려받아 옮기는 일은 당시 유다 총독이었던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인물이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들과부터 시작해서 살펴보면 1절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2절 이하에 보면 고레스는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신이 세상 모든 나라를 얻었다고 생각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허락했던 거죠. 그리고 나라 백성들이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리도록 또 했습니다. 그리고 귀환한 사람들과 예물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1장 마지막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것,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들의 감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은 먼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 고레스의 왕이 감동을 받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 바사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터키, 파키스탄, 또 아프가니스탄, 더 멀리는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땅을 다스린 것이 당시에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입니다. 그 정도의 영토를 가진 왕이라면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에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축하도록 명령하는 것도 역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포로는 이 바사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나라의 노동 생산력이었고 국가 재산입니다. 그들을 다시 돌려보낸다고 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바사 왕의 고레스의 감동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이 바사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일꾼들도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니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일어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하나님의 일꾼들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자 이 본토에 이 바사가 다스리던 이 바사 사람들, 그 사람들 역시 감동한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토 사람들은 왕의 명령이 있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결단하고 감동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본토 사람들 역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보물과 예물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돕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시자 이들은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이 이 일들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그들의 재산을 내놓는 것에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불신자들까지도 그리스도인 성도들 못지않게 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지배한 고레스의 왕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고레스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의 종처럼 사용합니다. 에레미야를 통해 예언한 것을 성취해가는 도구로 이방의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계획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사람의 생각보다 크고 높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위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우리는 감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지, 그래서 교회를 회복하시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추락한 명예를 회복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해 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감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놓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감히 누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상상이라도 생각이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또 교회를 향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고통스럽고 위축되는 세상이랄지라도, 앞이 캄캄한 그런 환경이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날 우리는 절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통해서라도 일을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사람들, 때로는 그가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도구로 그를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감동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감동을 받자 족장들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5절에 시작할 때 보면은 이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 앞에 고레스가 감동을 받자 그 감동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당시에 바사 사람들 그들도 은과 금 그리고 각종의 보물들로 또 짐승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동 없이는 도저히 가능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감동은 족장들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감동은 바사의 사람들까지도 감동을 시킵니다. 이처럼 감동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성령이 임재하셨던 그 사건처럼 오늘날 우리는 더 절실히 성령의 감동하심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감동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의 감동하심에 예민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동의 시작은 우리가 절실히 기대하고 기도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그 감동함은 세상 사람들 그리고 세상도 감동시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이하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11명의 대표자가 등장을 하고요. 또 2장이 끝나는 64절에 보면은 총 인원수가 42,360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 살았던 지역별로의 자손들을, 이 귀한 자들 중에는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자, 문지기 같은 자들을 따로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제사의식, 예배의식이 돌아온 귀한 공동체에는 여전히 중요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귀한 자들의 명단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구별하는 것은 필수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회복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을 읽다가 많은 족보의 이야기, 또 성경의 등장인물들이 소개되는 장면에서는 지루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에스라 2장의 이야기도 그와 같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의 명단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면은 지루하고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그냥 지나치기도 합니다. 그 이름이 발음하기조차도 어렵고요. 또 계속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는다 할지라도 단지 의무감으로 그것을 읽고 있지, 거기에 어떤 의미와 배경과 또 하나님 왜 이렇게 세세하게 사람의 이름과 그 숫자를 나열하고 있는지에 대한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대체로 그냥 지나쳐버리거나 무시해버리는 그런 명단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라면 하나님은 그 성경 한 장 한 장, 또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에스라서 2장 6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사람들 42,360명의 명단이 시작됩니다. 당시 바벨론에 잔류했던 사람들이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대체로 200만 명에 가깝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약 98%의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 그냥 잔류한 사람들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경제적인 안정, 그리고 새로운 세대에게 안정적인 장소였을 겁니다. 그들이 돌아갈 예루살렘은 이미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살만한 그런 환경이 못 됐습니다. 그걸 복구한다고 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돌아가봤자 식수도 부족하고 다시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에 염려가 앞섭니다. 경제적인 고난과 고통이 예견된 장소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겠다고 자발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일어난 사람들, 그리고 예물을 드리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 교회를 회복하는 일,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일,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는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모두가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모두가 다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일에는 분명히 어렵고 힘든 과정일 겁니다. 고통도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분명히 오늘 돌아가야만 했던 4만여 명의 귀한 자들처럼 손해도 분명히 있었을 수. 그러나 그 길은 가야만 하는 길이었고 다 함께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절실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돌아온 사람들은 이처럼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모든 걸 내려놓고 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다시 이들이 돌아오는 길은 대체로 1000km가 넘는 기나긴 길입니다. 여행자들은 당시 걸어서 4개월 내지 6개월이 걸리는 그런 긴 여정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또 에스라에서에 보면은 이처럼 귀환한 사람들의 이야기, 귀한 자들의 명단 속에 어떤 불평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했던 흔적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들이 돌아가는 길에 어떤 기적이 일어난 기적의 사건들도 없습니다. 참으로 멀고 기나긴 그런 길이었습니다. 에스라서 2장 마지막 부분 61절 이하에 보면은 부정한 제사장의 자손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명확하지 않은 이 자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왜 성경은 이 부분을 다시 또 떼어내 정확하게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 예배를 회복하는 일 가운데서는 이처럼 아무에게나 직분을 맡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은 그 직분에 대해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직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검증을 통과한 사람들을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모두가 다 써야 됩니다. 모두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일 속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순결한 자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 감동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헌신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그릇될 만한 사람들, 바로
그들에 의해서 성전의 회복은, 예배 회복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당시에 98%의 사람들, 바벨론에 머물러 버렸던 포로된 사람들, 그들은 안정을 선택했지만 2%의 귀한 자들, 그들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나아갑니다. 불평보다는 서로를 격려합니다. 서로를 인정했을 겁니다. 서로를 지지했을 겁니다. 돌아가는 길에 함께 그들은 격려하며 위로하며 어깨 걸고 그 먼 길을 돌아왔을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 내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 나의 명예나 나의 지위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을 필요로 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를 나가는 길은 이처럼 성령의 감동함과 말씀의 순종과 불평보다는 격려와 인정과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낮아짐으로 스스로 희생을 감당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에 의해서 성전은 회복되고 예배는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전을 회복하는 길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영향력 있게 번져갑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성령의 감동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돌아온 사람들 42,360명,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했습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희생하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돌아온 사람들, 그들은 불평 없이 그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뭘 포기하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내려놓고 있는지, 나는 지금 희생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일 앞에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